요즘이 진짜 가을입니다. 또 요 며칠간 또 날씨가 되게 맑고 또 기온도 적당해가지고 예전에 그 미세먼지 때문에 하늘이 흐렸는데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하늘이 맑고 진짜 가을 하늘입니다. 요즘 예전보다 더 자주 낮이고 밤이고 하늘을 이제 보는데 저 하늘 위에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또 있다는데 예수님이 언젠가 그 하늘에서 이제 구름 타고 오신다 하니까 자꾸 하늘이 봐줘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으로 살다가 죽으면 이제 예수님에 계신 그 하늘로 갑니다. 아니면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하늘 또 올라가고. 약간 그 하늘이 궁금한 분은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 4장부터 그 하늘 이야기입니다. 이거 소설 아니고요. 신화도 아니고 사실 최소한의 사실이에요. 진짜 올라가면 이보다 더한 모습일 거예요. 요한이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누구라도 하나님을 그 하나님 보좌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엎드려야 돼. 오늘 본문은 이제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 말고 또 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다음으로 이제 본 게 24보좌래요. 또 보좌래요. 자세히 보면 24보좌에 사람이 앉아 있는데 24장로예요. 각 장로마다 보좌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 보좌에 앉은 장로들의 모습을 보니 옷이 흰 옷이 색깔이 희다기보다요. 하도 맑고 빛나서 희게 보이는 거예요. 이 흰 옷이 요한계시록에 자주 나와요. 천사들도 흰 옷 입고요. 천국에 간 사람은 다 흰 옷 입어요. 그러니까 흰 옷은 깨끗하다, 정결하다 그런 이미지죠. 그래서 죄 안 지으면 흰 옷이에요. 죄 지으면 흰 옷이 더럽혀지고 이 장로들이 다 흰 옷 입고 있어요. 게다가 머리에 관을 쓰고 있어요. 금관. 금으로 된 관을 쓰고 있어요. 근데 24장로가 뭘 하나 이래 보니 그 보좌에 앉아있던 그 장로들이 보좌에서 내려와서는 엎드려요.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엎드리고 그 머리에 쓰고 있던 그 화려한 금관을 벗어 보좌로 이렇게 받쳐요. 그리고는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하는 이 자세, 이게 무슨 자세인지, 무슨 마음으로 이런 자세를 가지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 때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예배 때 찬양하는 태도하고 이 24장로가 찬양하는 태도하고 비교해 보세요. 얘는 비교해서 그건 하늘이고 여기는 땅이지 다르지 이러면 안 됩니다. 거기서나 여기서나 똑같은 게 뭐냐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똑같은 예배예요.
여기에서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면 하늘에서 예배 못 드려요. 그러니까 여기 예배가 하늘 예배와 직결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예배 중에 찬양하는 그 태도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24장로가 찬양한 내용이 11절에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의 주에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24장로의 찬양 가사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올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 24장로가 누군지, 이름이 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몰라요. 몰라도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거는 이 24장로는 신구약의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요 앞에 우리가 2장과 3장에서 7교회 이야기를 읽었지 않습니까? 그 7교회마다 주시는 그 끝에 말씀, 이기는 자는 하고 나오죠.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상이 있어요. 그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상을 모으면 이 장로들의 이 모습입니다.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그 라오디게아 교회 그 이기는 자에게 주는 거,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리라. 이 보좌에 지금 앉아 있죠. 또 사대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흰 옷을 주리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의 대표가 24장로예요. 이걸 이제 또다시 확장해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간다면요, 24장로의 이 모습이에요. 놀랍죠.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 모두 이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 됩시다. 쉽지는 않지만 어렵진 않아요. 따라만 가면 되는데, 따라가는 그게 이제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손을 놓아버려. 근데 끝까지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약간 이 말씀을 잘 따라갑시다. 이제 말씀 따라가려면 말씀 잘 배우셔야 돼요. 이를 이긴 자는 지금도 표가 납니다. 믿음에서 표 나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다르고요. 그 다음, 찬양하는 게 다르죠. 이 보좌에 가장 가까운 24장로예요. 이들이 금관을 벗고 자리에서 나와가지고 찬양했다. 자기의 나이나 체면이나 다 벗어 던지고 찬양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보좌에 가장 가까운 부분이에요. 보좌로부터 가까운. 여러분 자리에도 앉는 것도 가능하면은 저하고 얼굴 직면하도록 가까이 앉으세요. 찬양하실 때 앞에 찬양 소리가 클 것 같아요? 뒤에 소리가 클 것 같아요? 근데 왜 뒤에 앉아요? 요 순서가 나중에 천국 가면 그대로 이룰 수 있어요. 저는 순진하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나이도 있고 뭐 하지만 나름 뭐 천면도 있어도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천면 무릅쓰고 앞에 가려고 뭐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뭐 다 내려놓고 하려고 해요. 요 안에 이제 또 본 건 보좌 앞에 7영입니다. 7영은 되게 어려워요. 요한계시록에만 나와요. 다른 성경에도 나오면은 이제 서로 맞춰 대조 비교해서 이렇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면 그것도 많이 나오지 않고 몇 번이라 나오면 어려워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서 보니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었어요. 그 7 등불이 7영인 거예요. 고로 이 7영은 야가 등불, 등불이 이제 횃불이에요. 이 7영이 그냥 환하게 빛나는데 빛이요 또한 불꽃이에요. 야가 이 7영은 밝히고 뜨거운 영이다. 그 7영이 앞에 1장 4절에도 나오는데요. 그 1장 4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이렇게 나와요. 4장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7영 이렇게 나오고요. 그 1장 4절에 7영의 이 위치는요, 이래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들 예수님 함께 7영이 이렇게 나와요. 이 반절, 요 격은요, 이 7영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같은 반열이 있다 이야기예요. 고로 7영이 이제 성령일 수밖에 없어요. 이분이 성령님인데요. 네, 4장 그 2절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래 나오죠. 2절에서는 성령인데요. 그 뒤에서는 7영이라 하는 거는요. 7영이 성령이시라는 것이고요. 그 성령이 움직이시는 그 구체적인 모습이 7영이에요. 그 7이라는 숫자가 요한계시록에 계속 반복되는 거 아시죠? 7교회, 7인, 7나팔, 7대저. 그 7은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계획과 완전한 성취예요. 그 7일째 안식하신 거 아시죠? 이 7이 그래요. 그 7영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완전히 이루신다 해서 7영으로 이렇게 보이신 거예요. 그 성령의 움직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루신다. 그렇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 수 있다. 그래서 성령 받으셔야 하고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어느 때보다 이제는요, 이 성령 받는다, 성령 충만하다, 이 말 여러분이 마음에서만 아니라 몸의 감각에서 경험하지 못하면 이제 좀 힘들 겁니다. 믿음으로 살기 힘들어져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요. 이제 빨리 바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화에서 보던 그런 일들, 이제 개봉박두 우리가 직접 무대에서 겪게 되니 기대가 되죠. 거의 대부분이 나자빠질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안 나자빠지려면 지금 깨워서 잘 배우셔야 합니다.
거의 다 나자빠져요.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되리란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프지 마. 약간 지금 그래도 뭐 소망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이 움직이면 번개처럼 빛나고 천둥 소리 난다. 성령 받으면 정말 그 마음이요 깜깜하던 게 확, 그 번개가 팍 칠 때 그 천지가 확 밝아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소리가 구왕 하는데 막 이 가슴이 벌렁벌렁하죠. 성령 받으면 그래요. 내 어두운 과거가 어둡지가 않대요. 옛날에는 컴플렉스인데 이게 컴플렉스가 아니고 야 진짜 하나님이 신기하네. 나는 힘들어 죽었는데 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네. 뭐 이 반전이 되고 그리고 말씀이 이제 성경에 읽잖아요. 사실 그 뭐 글자 아니에요 글자. 근데 성경 읽는데 막 이 소리가 들려요. 읽는데 들려요. 그리고 설교 듣는데 예전에는 그 설교 내용 가지고 이렇게 속에서 시비가 자꾸 생기죠. 근데 시비가 안 생겨요. 그냥 들려요. 정말 경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7명에 대해 말씀하는데 천둥, 뭐 번개, 뭐 우레소리 이런 나오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성도님들 성령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세요. 어떻게 하느냐 묻는데 어렵지 않아요.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은 자연스레 됩니다. 그게 지름길이에요. 7명에 이어서 요한이 또 봤는데 이 또한 또 신비한 거 봤어요. 하늘에 올라가면 신비한 거 투성이니까 꼭 봅시다. 아마 여기서는 못 본 거 거의 다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야간 여기서 좀 고생해도 믿음으로 사시고 하늘로 다 올라가서 신기한 거 보면서 아이고 그때 그거 들었는데 진짜 그렇네 더 좋네 하고서 그때 되어도 우리 다 알아봅니다. 예. 내 생물을 봤다는 거예요. 보좌 앞에 유리같이 맑은 크리스탈 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데 투명해가지고 다 보여. 유리 바다가 펼쳐져 있는데 다 보여. 지옥에 갈 사람은 이게 불같은 유리 바다로 보이고 천국의 사람은 수정같이 맑은 유리 바다가 확 펼쳐져 있는데 보좌 가운데와 주변에 내 생물이 있는 걸 봤다. 상상해 보세요. 여기 보좌인데 내 생물이 이게 주변에 있는 거예요. 보좌 가운데와 주변에 내 생물이 내 생물 진짜 내 생물이에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뭐 성경에도 흔한 짐승이라서 뭐 외우기는 어렵지 않아요. 그죠? 독수리, 송아지, 소, 사람, 사자, 혹은 사송, 사도. 그러면 되네. 순서는 별로 생각 안 해도 돼요. 에스겔서에도 나오는데 순서가 달라요. 그러니까 순서는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 내 생물이 뭐냐? 천사들이에요. 여기에 있는 송아지, 살다가 죽은 송아지 대표 아니고요. 꼭 그런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왜? 진짜 피조물 대표로. 아니고요.
장로는 성도들의 대표가 맞는데 이 내 생물은 아니고요. 이 내 생물이 가지는 그 성경의 이미지 있죠.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 독수리 날개 솟아 올라감 같이 송아지, 소 되새김질을 하고, 그리고 재물에서 가장 크게 들어진 재물, 사람. 우리 예수님이요 사람이시잖아요. 그 사람,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 이 내 생물에 대한 내용은 에스겔서 1장에 자세히 나와요. 꼭 읽어줘요. 에스겔서 1장에 내 생물이 있는데 이 내 생물이 또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날개가 6개예요. 그 이사야서에도 이 천사들의 날개 나오는데요. 이 날개가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개 2개.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2 날개는 얼굴을 가려요. 아우 민망해.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천사들조차 얼굴을 못 도는 거라. 그리고 천사들조차 그 발을 가리면서 나를 감추소서. 그래서 앞에 24장로도 관을 벗고 보좌에서 내려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4장로는 성도들의 대표, 내 생물은 천사들의 대표, 가장 큰 천사들입니다. 네, 이들의 구체적인 이름을 또 몰라요.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사방에 사는데, 사방에서, 요한계시록에 사방이 자주 나와요. 동서남북 전체 이야기예요. 사방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있죠. 때로는 사자와 같은 이미지로 천사가 일을 해요. 때로는 독수리같이 해요. 때로는 송아지처럼 해요. 때로는 사람처럼 해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있죠. 그 천사들이 그때 그런 모습으로 해요. 있죠. 뒤에 보면 천사가 이런 말을 해요. 그 요한이 천사에게 절을 하려고 했거든요. 천사가 너무 위대하게 보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나한테 절하지 마. 나는 너와 같은 종이야. 그래요. 천사들이 이렇게 사자, 송아지, 독수리, 사람의 이 모습, 그때마다 맞게 그런 모습으로 일을 한 것처럼 우리도요, 하나님의 종이면 때마다 맞는 모습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캐릭터 있죠. 너무 고집하지 마세요. 나를 맡기세요. 그래서 나는 예전에 어떠한 캐릭터에 그게 나야, 성령의 은사야, 그렇게 변명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요, 때로는 사자같이 물고 늘어져야 되고, 어떤 때는 그냥 있죠, 밤낮으로 일을 하는 소가 돼야 되고, 어떤 때는 내가 독수리 날개 솟아 올라간 것 같이 힘있게 뭔가 치솟아 올라가야 하고, 어떤 때는 사람으로서 온전한 인격,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실 때 자기 의견, 자기 캐릭터대로 하시면 교회 생활 재미없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첫째. 그런데 이런 있죠. 말씀을 따라가면요.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줘요.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교회 생활이 재미있어요. 스트레어예요. 입체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게 돼요. 그리고 부부 생활도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인생이요. 이게 입체적으로 돼요. 여기 캐릭터 딱 단순하게 그것만 고집하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 재밌습니까? 재밌어요. 그 옆에 있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을 남편으로 아내로 둔 분들 재미있을 것 같습니까? 재미없어요. 근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이런 모습을 가지면 와, 내 아내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니, 내 남편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니 하면서 재미가 있어요. 인생 재미있게 삽시다.
저는 인생은 재미라 봐요. 아, 좋다. 아, 참 즐겁네. 고생이 돼도요. 그래요. 재미는, 고생해도 재미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내 생물에게는요, 눈들이 가득해요. 눈들이. 징글징글하죠. 내 생물의 날개와 약간 이 모습에 눈이 아마 수백 개, 수천 개의 눈이 다 박혀 있어요. 보기에 이제 징글징글 하겠지만,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내 천사의 이 모습을 이렇게 상징화해 놓은 거예요. 눈들이 있어가지고요, 이 천사들이요, 사방으로 있잖아요. 이 천사들이 사방으로 다니면서 천사들이 모든 것을 다 봅니다. 모든 것을 다 보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께 보고한 내용이 나와요. 사탄도 하나님께 보고할 수밖에 없어요. 이 천사들이요, 모든 걸 봐요. 우리의 이 예배의 모습과 우리의 예배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을 봐요. 천사들이 이렇게 본다면 아버지 하나님은 뭘 못 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것을 동시에 다 보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동시에 해내십니다. 이게 너무 신비해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약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이 가인을 보셨잖아요. 가인이 싫어요. 얼굴이 뿔가락뿔가락하면서 왜 날 봐요? 그래.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니하고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막 아벨을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신경 끊으세요. 그래요. 이게 진짜 사람의 모습이에요. 교회 밖에 사람만 아니고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눈 말고 자기 눈을 좋아해요. 자기 눈. 그래서 자기가 신을 만들고 신의 눈을 만들고 그 안에서 자기의 지식, 자기의 지혜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여겨요. PPT 받았나? 예, 이거 한번, 이거는 이제 그 장면이고요. 이 그림은 참, 중간에 보좌가 있고, 7 등대가 있고, 4 생물이 있고, 예, 요 둘레에 24 보좌, 장로가 있고, 예, 넘어가고요. 이렇게. 찬양은 정말 이렇게 엎드려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앉아서 하긴 하지만, 마음은요, 좀 엎드려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몸짓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몸짓이. 그리고 소리도 중요하고요. 하면은 나이고 뭐고 내려놓으세요. 넘어갑시다. 이런 눈들이 가득하다. 이게 옛날 성경에 들어간 사파예요. 예, 넘어갑시다. 예, 또 다른 모습이에요. 이 성경의 모습을 정확하게 그리기가 힘들어서 여러 가지 그림이 있어요. 또 넘어갑시다. 예, 이 눈이에요. 어디서 보셨죠? 못 봤어요. 아, 이거는 여러분 미국 1달러 가지고 계시죠? 집에 어디 가면은 팁으로 이렇게 준비하죠. 거기 1달러 보면 여기 이거 있어요. 이 눈이에요. 이 사람 누군가요? 싸이예요. 예, 연예인들 이거 되게 좋아해요. 이게 이제 이거는 우리가 보겠다 이야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거 호루스의 눈이라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눈이에요. 요 숫자는 뭐냐? 감각의 숫자예요. 눈으로 보고 느끼고 하는 그 사람이 내 눈으로 나는 모든 걸 감각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라미드에 눈이 들어간 게 그래요. 요즘에 이게 하도 유행을 해가지고 많이 퍼졌어요. 옛날에는 이거 그런 거 있잖아요. 저 부정타 이랬어요. 요즘은 그게 아니고 괜찮네 하면서 문화가 많이 달라졌어요.
이 사람의 눈, 이게 사람이 만든 신의 눈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성경을 읽고 들어도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고 내 눈으로 교회를 보고 내 눈으로 세상을 봐요. 그래서 내 눈으로 보고 내가 판단을 하죠. 네. 자꾸 징글징글하죠, 눈이. 이런 아까 그걸 전시안이라 그래요. 혹은 호루스의 눈, 혹은 전시아, 모든 것을 보는 눈이라고. 성도님들, 모든 것을 보는 눈은 하나님의 눈밖에 없습니다. 그 세상의 이 문화, 지금의 문화의 이 패턴이요, 반성경이고 반교회, 반종교가 아니고요, 반종교가 아니고요, 반성경, 반교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반대하면서 우리 인간의 눈 혹은 인간이 만든 종교에 지금 치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종교 연합 운동도 일어나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기독교는 아니에요. 종교 연합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배쳐가는. 약간 이 내 생물도 많으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우주도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해와 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동식물도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그런데 인간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하고 바벨탑을 쌓으면서 내가 하나님과 한번 맞짱을 뜨리라 그러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니까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가 이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실은 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지금 이제 예배 드린 지 이제 몇 주 이제 되죠. 해서 추수감사 주일 뭐 특별히 광고나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이 추수감사 주일은 뭐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그대로 따왔는데 성경의 초막절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이름은 추수감사인데요. 이 추수가 무슨 곡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뭐 이렇게 돈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은 아니고요. 진짜 추수감사 주일의 의미는 우리 영혼입니다. 우리 자신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들어질 때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곡식을 갖다 놓고 또 혹은 여러분의 돈을 받아가지고 아이고 많이 곡식을 갖다 놨네, 바쳤네, 돈을 냈네, 이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 말씀을 받았죠. 그 말씀대로 산다, 그 싹이 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사는데 이게 1년에 스토리가 있으면서 더 살게 되죠. 그러면은 줄기가 나오죠. 그러니 이파리가 좀 나오기도 됐죠. 아, 말씀대로 사는데 사람들이 알아보고 그리고 내 말씀으로 살아가는 영역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집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러다가 이제 꽃이 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달라졌네. 오, 달라졌네. 교회 다니더니 달라졌어. 이렇게 꽃이 피어요. 꽃에서 향이 나죠. 아, 저 사람 달라졌어. 야, 저 사람이 있으니까 좋네. 아, 저 사람하고 내가 같이 커피 마시면 좋겠네. 하고, 아이고, 과장님, 커피 같이 한잔합시다. 밥을 같이 먹읍시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열매 맺는 거는, 그렇게 해서 사람을 얻는 게 이제 열매 맺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내가 자라면서 내가 내 영혼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람을 얻어가요. 내가 완전히 사람이 온전케 되어야 사람을 얻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자라면서 같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내 영혼이 열매를 맺을 때, 그럴 때 누군가를 얻게 돼요. 그래서 사람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내 영혼이 알곡이 안 되었다 이야기입니다. 내가 알곡인데 사람을 얻지 못한 게 아니고요.
내가 아직 알곡이 아니라서 사람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나를 드릴 때에 우리가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추수감사주일에 특히나 2020년 제가 2017년부터 이 시간을 강조해 왔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열매 맺고 있습니까? 올해 여러분의 열매가 어떻습니까?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드릴 추수 그 알곡이 있습니까? 먼저 우리 자신이 알곡이어야 된다 했어요. 알곡은요, 표가 나요. 이 알맹이가 있죠. 붙어 있어요. 근데 가라지는요, 알맹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가라지 보셨나요? 보기에는 그 강아지 풀처럼, 이름 비슷하네. 강아지 풀처럼 이렇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만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알곡은 만지면은 이 딱딱한 게 안에 있어요. 원래 우리는 다 가라지거든요. 불에 태워져 가라지인데, 이 말씀으로 우리가 알곡으로 변화되고 있거든요. 빨리 변화되어야 돼요. 그리고 가라지가 알곡으로 되고요. 알곡이 가라지가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 있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매일 깨어 있어야 돼요. 매일 깨어 있을 때에 우리가 알곡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죠. 올해가 우리에게 얼마나 특별한 시간인지 지금은 잘 몰라도 언젠가는 알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모든 게 넣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그런 때 있죠. 그때 몰랐는데 알고 보니 그때가 정말 중요했다고. 2020년이 그렇습니다. 조만간 이제 열린 문이 닫히게 되고 7명의 빛이 사라지고 내 생물의 찬양이 이제 찬양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재앙으로 내려올 겁니다. 7인 이야기 보면 이 내 생물이 재앙을 내리게 해요. 우리가 보는 저 하늘이 그냥 저 푸른 하늘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고 그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을 다하시고 이 땅을 경영하시는데 이제 그 마지막 시간 엔드타임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 일을 벌이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늘에 예배하는 이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런 예배를 이 본문의 이런 예배를 드린다면은 여기서 예배 드리는 사람 하늘에서 똑같이 예배 드리게 될 겁니다. 이 하늘의 이 모습이 요 축소판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요 보기에는 이 교회 저 교회 교회가 많아가지고 똑같은 교회 별거 아닌 교회로 여겨지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교회 여기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보좌가 있고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죠. 요 말씀이요, 그 내 생물을 통해서 24장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별거 아닌 목사인데도 하나님이 보좌에서 하시는 말씀을 저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 여러분은 반응을 해야 돼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태도예요. 요 두 가지. 예배는 두 가지예요. 찬양을 하고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제 천국에서는 설교 없어요. 하나님을 직접 보니까. 거기에서는 찬양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못 보죠. 못 보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말씀 읽고 들음으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느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고 느낌으로 그 말씀을 이제 들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있죠. 우리의 모습이요. 이게 내 생물의 모습처럼 이렇게 우리의 캐릭터를 따라 사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따라 사자와 송아지, 독수리, 사람 이런 모습으로 변화무쌍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기는 자 되고요. 그리고 여기 앉아 보좌의 24장로 요 자리에 언젠가 우리도 앉아 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날이 멀지 않습니다. 살아도 100년을 살겠습니까? 못 살거든요. 여기에 많이 살아도 20, 30년, 40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면 내일 똑같이 갑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고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납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천둥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저는 귓가에 들려요. 정말 들려요. 마음에서 들려요. 그래서 가슴이 벌렁벌렁하고요. 하루 시간이 요 시간이 마치 있죠. 징검다리 건너듯이. 예전에는 그냥 하루 24시간 후루룩 지나가요. 그런데 지금은 1시간 일어나서부터 1시간 이게 마치 징검다리 건너듯이 시간을 보게 돼요. 어떤 때는 초침이 지나가는 거 그냥 보죠. 이제는 초침 하나하나 움직이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초침이 시침이 움직이는, 그리고 날짜가 바뀌면서 9월이다, 10월이다, 11월이다, 이제 12월, 2021년, 2022년 이렇게 시간에 바뀔 때에 그 시간에 담겨진 하나님의 이 종말의 경륜을 보게 되고요. 보면서 더 긴장하게 되고 뭘 해야 될지 이제 찾게 되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합시다. 그 말씀 받은 거 그거 생각을 자꾸 하세요. 생각을 자꾸 하셔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에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목숨을 구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몸으로 감사하고 전심으로 감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바라는 바를 하나님께 간청하는 그런 기도한 시간 2, 3분 가집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